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인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 시즌이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라서 굉장히 힘들게 사투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또 있을 건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이 자녀들이 잘 커서 그냥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즐거운 나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나이 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정말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좀 깨닫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12월에 사도행전 처음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나서 이제 56번째 설교가 오늘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설교가 오늘 마쳐지게 됩니다. 참 그 기간 동안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성경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걸어가야 된 이 걸음 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주제는 크게 보면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이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허망해 보일 수 있고 정말 부자연스럽게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대답해 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 섰는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스페인 전도 여행을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울 이후의 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끝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가 늦다고 볼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시기가 늦게 지어졌다라는 걸 볼 때 거기서 멈춰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자신의 목적은 다 이루어졌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어 땅끝까지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그의 목적은 다 이루어졌음을 나타냈을지도 모른다.
누가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진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도행전을 멈추어도 충분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톰 라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진짜 주인공은 이런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이상한 결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자체,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여러분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짜 보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정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축이 돼서 사역을 보여주었고요, 후반부에는 바울 사도의 이 주도적으로 역할에서 말씀을 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이 말 틀렸다고 너 잘못되게 보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하더라도 정말 핵심적인 대답은 분명하게 있어야죠. 전반부에 그렇게 베드로가 나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고,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주축이 돼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증인들을 지금 불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가 특히 인상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원문은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여러분 이 두 단어로 많은 여운을 남긴 채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28장 3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보던 대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쇠사슬에 얽매여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록 바울이 죄수로 구금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소설로 만약에 이런 얘기를 보면 뭐 그래요, 주인공이 그냥 2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있다가 끝나는데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선장군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의 형태로 오지 않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땐 비천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습처럼 승리의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 들어가는 사도의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로마에 들어가는 모습을 죄수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황제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근처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 부류는 70km가 되는 지역에서, 어느 한 부류는 50km가 되는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직접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때 나오는 모습입니까? 대부분 황제나 왕의 행차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이 누추해 보이는 증인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입성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구금은 비극이 아니라 승리인데 사도행전의 결말은 그래서 승리의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비록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 끝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고 누가 물으시던데 여러분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생애에 대한 것은 고대 문헌과 이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스가 이 95년경에 쓴 문서인 클레멘서 1서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7번이나 사슬에 묶이고 유배를 당하였으며 돌에 맞았고 동에서나 서에서나 설교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믿음에 걸맞는 진정한 영광을 얻었으며 온 세상에 의를 가르쳤고 서쪽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렀다. 마침내 그는 통치자들 앞에서 증언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 거룩한 곳으로 갔으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에 탁월한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쪽의 끝이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땅 끝이 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거죠. 왜 이 기록의 신빙성을 두냐면 이 문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30년이 채 되기 전에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를 줍니다. 또한 이 190년에 기록된 위경인 베드로 행전과 200년에 기록된 무라토리안 정경에는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325년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28장에서 봤던 이 1차 로마에서 투옥했던 과정에서 풀려났다가 뒤에 2차로 투옥되어 순교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는데 28장에 봤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기간에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여러분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적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소송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당시에 여러분 나라를 이끌었던 총독들의 입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되었거나 여러분 무죄로 방면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에 가서 땅의 끝인 스페인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레데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64년의 로마 대화재로 다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그 비난의 화살들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때 주동자로 붙잡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쓰고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참수당하는 것에 그쳤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바울의 생애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의 견말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2년을 꼬박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는 그 셋집에서 여러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도 바울은 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도시는 다를 수 있고
자기가 지금 전 환경은 달랐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도 뭐였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그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진다라고 선언했던 거죠.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것을 전파했던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집에 찾아오는 그 방문자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그들이 거절한 걸 봐서는 더 많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마치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걸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는 자신이 죄수로 있다라는 그 처지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던 거죠.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귀족이든 노예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로마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 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단지 지역적 확장으로만 설명되지 않았는데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최대 장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복음의 최대 장벽이 유대인의 종교 시스템이나 로마 제국의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종교 시스템이었던 사내들인 공의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막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고자 했지만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리 앗아가도 그 순교의 피 앞에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들이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어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2에 나오는 헬라말 전혀 알지 못하는 멜리세뎀의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고, 이전에 루스드라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복음을 들었던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쌍놈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돈보다도 취급 못하는 그 양반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환경들이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복음의 최대 장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이 모습입니다. 바로 죄인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높아지려는 그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일의 지도자적인 인물로 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놀랍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앞장섰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최대 장벽이 죄인의 죄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 그 마음이 한순간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서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대결이고 진리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전했던 겁니다. 어떻게 전했다고 합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대중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최소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이라는 도합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금된 죄수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60살이 넘은 그때 이 일들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에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치함이, 그 낙심들이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침없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제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서 가택 연금된 죄수였지만 이 사실이 복음 사역에 여러분 제약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지만 묶여 있는 자였지만 자유인처럼 행동할 수 있었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원하는 만큼 거침없이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볼 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수갑을 찬 채로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자유인 된 자들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뭔 줄 알아?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묶여 있어도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나 잘해라. 그렇게 묶인 상태로 누가 누구한테 자유를 이야기하고 누가 누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냐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나아갔다라는 거죠. 누가는 이 표현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로마에서 죽기 전에 이 감옥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매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라도 사회적 차이나 인간의 다양성이나 모든 편견이나 이 법적 장애물들, 신학적 장벽들 다 극복하고 최대 장벽인 인간의 죄성까지도 정복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가 거침이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패트릭 슈나이너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의 이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누가의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이 로마의 통치에 비견하는 또 하나의 제국을 세우실 것을 내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로마의 제국의 수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이 이 나라가 가장 왕대한 국가다,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견고한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날라와 새와 놋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는 것을 보셨는데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며 그 꿈풀이도 틀림없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왕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어떤 강대한 왕국이 일어날 건데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뭐를 하셨는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핀트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더 강대해질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영적 나라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장 8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표면에 드러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증인들인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분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박해 때 그렇게 많이 죽었던 수많은 그 순교자들, 그리고 뒤에 여러분 바울과 같이 나타나는 사람들, 이렇게 유명과 무명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박해와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했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사람들은 좀 특별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름 없이, 정말 이름이 있어도 그렇게 죽어가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 거냐면 그 고난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성령님의 선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쓰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이 전쟁에 대한 위험이 항상 있었으니까 야,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다가 다 막 이렇게 하다가 6.25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데, 야,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래. 그러면 살려준대.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대.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대답할래? 여러분, 제가 좀 목사였고 만약에 좀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버지한테 좀 근사한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그냥 총 맞아 죽어야죠. 그냥 고문당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쏴서 죽여달라고 그냥 부탁하면서 죽을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때가 왔습니다. 한참 동안을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당황해 하셨습니다. 이놈 그냥 던진 질문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나?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빠 미안한데 전 아직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살고 나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 저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심각하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심각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지금도 분명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준아,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네가 하실 것을 이길 수 있게, 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나는 이럴 수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더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굳이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으론 100번 물어도 똑같은 대답밖에 안 나옵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그렇게 사자의 굴 앞에서 정말 잔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더 잔인하게 나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였지 않습니까? 애는 믿음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는 살았다고 하고 쟤는 그냥 들여서 쟤 죽여주세요라고 할 부모가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알지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그 길을 가는 걸 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정사정 없다고. 자녀를 살렸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건 그냥 인간적인 대담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라면 그렇게 가야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못 들어왔고 우리 예수 못 믿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제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평생 사시면서 한 번쯤 꼭 성지순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화진에 꼭 한 번 제가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다 있는데 거기 갔을 때 꼭 자녀들 데리고 가보셔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묘비 없는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는데 채 이름도 짓기 전에 여러분 그들의 나라에 있었으면 걸리지도 않을 풍토병 걸려서 죽은 자녀들의 그 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인정사정도 없다고 그렇게 잘못 들어와서 애들 생명을 그렇게 앗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복음의 역사도 잘 보시면 인간의 담대함이나 인간의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갔던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약함을 이기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후에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인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변호했던 더들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담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그 작품을 되돌아보는 고대 문학적 관습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소설 같은 거 쓰지 않지만 마지막 단어 한두 개로 이 어떤 결말들을 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말로 이 사도행전을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절대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단어를 통해서 누가는 바울이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바울 이후에도 그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주는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증인은 그 사실이 진실임을 알기에 여러분 겁에 질려 있거나 주눅에 들려 있지 않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주눅이 들 수 있고 겁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증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했던 이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갔다고 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체계나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체계도 그리고 가장 큰 장벽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죄성도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했던 것이고 그 복음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도 흘려졌음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은 전형적이고 감상적인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끝났을 때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뭔가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와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도행전이 끝날 때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든다고, 그냥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그 말들이 든다고. 사도행전이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완결되지 않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삶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졌던 이 질문들, 이 염려들 왜 사도 바울은 잘 이겨내고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던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네가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죽을 만한 맞을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냐면 배고프다고 할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그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날씨가 좋지 못해서 추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목사님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순서가 전혀 다른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임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계속 유혹하고 시험해서 그에 대한 해답으로 자기가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맞네라고 확인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백성임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고 상황이 그렇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분의 신앙 고백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그 고난 아니었으면 저 하나님 못 믿었을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저 깨닫게 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 정말 저의 가슴을 울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고난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베푸시는 줄 알아요. 그래도 고난을 주실 때에도 돌보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 일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이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단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처럼 여러분, 이 복음과 그 증인을 설명할 때 이 말처럼 잘 설명하는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자의 삶이 하나님 한 줄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